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이 캐롤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사랴, 또 파티 준비하랴, 연말연시에 몸과 마음이 참으로 바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거나 살짝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시는 분은 모르신다는 거죠, 그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에요, 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뭐냐면요, 이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메리 크리스투스 미사라는 이 단어가 다 합해진 단어인데, 이 메리라는 뜻은 기쁨으로, 또 이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미사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 미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앞에 붙은 메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요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부활절에도, 땡스기빙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언제나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크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세상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요,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이런 걸 먹는구나.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이 죄악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겪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타보셨어요?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요, 가격이 일반석보다 몇 배나 비싸죠. 왜 비쌉니까? 가장 먼저 타고 가장 먼저 내리고 또 좌석도 넓고 또 특별한 서비스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딱 치면요, 그때부터는 이 1등석과 뒤에 일반석이 탁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1등석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 무료로 1등석 업그레이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마다할 사람 있으십니까? 일반석을 끊었는데, 화장실 맨 끝자리 제일 싼 걸로 끊었는데, 당신 1등석 가서 앉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1등석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거 마다하면은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등석 티켓을 사고도 화장실 끝에 있는 가장 불편한 그 자리에 앉는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굳이 왜 자기의 베네핏을 다 버리고 화장실 맨 끝에 붙어있는 냄새나고 불편한 그 자리에 가서 앉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나 평안함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포기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에요,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열정과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들을 잃은 분도 계셨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발을 붙이자마자, 조선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참수당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값진 목숨과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끝없는 경쟁과 오직 성과만을 지향하는 이 자본주의 사상에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잘 배우고 잘 해야만 잘 산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일에는 여유가 없이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엊그제 한국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저소득층 아이가 이 돈가스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저소득층이 돈가스 사 먹는다고 그것을 구청에 신고했대요. 그것도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한 명당 하나씩 따로따로 먹었다고, 내가 그러려고 세금 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청에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삶의 만족이나 행복은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참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나 중심대로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이 한마디 세상에 외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이 죄인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내 주위에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말 부모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 또 우리 군인이나 아니면 마트의 직원,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그로 인한 시간적 또 육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베네핏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외롭고 정말 심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감사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모든 것이 누군가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그런 행복과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봉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봉사가 영어로 뭐죠? 서비스죠, 서비스. 그죠?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영어로요. 너무 힘든가요? 네,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worship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worship 서비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섭섭하게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갔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나 사람들이 막 쌀쌀맞게 대하고 막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손들었는데 와보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팁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이런데 내가 무슨 팁을 줘? 기분 나쁘죠, 그죠?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나의 모든 것들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worship 서비스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내 감정,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또한 내 만족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앉아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니 어떻게 이 자세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조금 덜 받으면 되지, 내가 은혜 좀 덜 받지 뭐, 이렇게 정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 우리의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의 기준이 되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just watch,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예배를 보러 오는 그러한 성도들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순두계는 풍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과 뜻과 같이요, 이들은 각자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과 같이 함께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로의 생각이 달랐고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고집이 강하게 주장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각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죄성이 꿈틀꿈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죄성을 꾹꾹 누르면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요,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섬김이요,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동체에 요구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직분대로, 또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이 교회의 영적 부흥 뜯어 말려도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진심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쭉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그 딱 하나의 명령문을 하나 사용합니다.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반드시 기쁘게 해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지금 이 편지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나를 사랑한다면, 또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깨달았다면,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다면 너희들은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고작 6살이고 이 집의 가장은 나니까 너는 가서 네 방을 청소하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협박 같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바로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예요, 우리의 서로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이 질서의 힘은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과 바로 이 목회자, 또한 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 이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 간에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또한 이 성도님들 간에 올바른 인격적인 신뢰가 관계가 없으면요, 그 설교나 그 권면은 아무런 힘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은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새롭게 다시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좀 더 겸손하게 남을 더욱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5절에서 이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판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돈 많은데 돈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저 못해요, 이거 잘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너무나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배부릅니다, 안 먹을래요 하는 게 그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부르고 먹고 싶지 않아도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요, 자신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인성과 영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고 막 병든 자, 가난한 자, 지금 막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기적을 여기저기 그냥 눈만 뜨면은 막 하루에 수천 명씩 다 고쳐버리고 변화시켜버리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겨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스스로 낮춰지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성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 기적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욕망이요,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여러분들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자랑하는 것은요, 내면에 있는 내 교만을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시려면요, 돈 내세요. 돈 내시고 자랑하시면 돼. 돈 자랑하시려면 돈을 펑펑 쓰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돈 자랑하셔도 돼요. 내가 좋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요, 남들을 위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참으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 좋은 건 나만 쓰니까 욕을 먹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라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인생의 기준이 나로 맞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늘 낮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비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시작 단계에서 넘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요, 자신의 힘, 인간의 능력, 한계를 극복하고자 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벌을 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의 결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교만, 또한 학력의 교만, 또 외모가 너무나 잘나서 외모의 교만, 또한 사회적 신분의 교만이 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자구나.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물질, 건강, 축복, 능력,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무엇을 열심히 하든 무엇을 얻든지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계획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높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겸손을 놓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의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100만 명을 전도하니 D.L. 무디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자 자기를 비웠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만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의 낮아지심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평화를, 나 자신은 위대한 인격을 담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겸손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늘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문제 많고 걱정도 많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져주신 주님의 그 섬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뜻을 먼저 헤아리고 겸손히 섬기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는 길 인도하시고 늘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과 일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